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더딘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혹은 좋은 소식을 간절히 기다려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기다림은 설렘과 조바심을 동반합니다. 그와의 만남이 가져올 기쁨으로 지레 설레고 그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고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는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인상 깊게 보여줍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는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누군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가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준비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리움인 것입니다. 그리움이란 어떤 대상이 온통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워하던 대상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는 항상 우리를 들뜨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이 가슴에 쿵쿵거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움은 이처럼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리워하는 이들은 온몸이 귀가 되어 어떤 기척에든 반응하지요. 그렇기에 기다림이 길어질 때는 초조함도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초조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를 수 없는 하늘만 쳐다보며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지금 너희가 서 있는 땅에 시선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소망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를 체험하며 살게 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부조리함을 극복하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평화 세상을 열어가실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못 견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현실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고 기다리는 분이 곧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고통으로, 고통이 환멸로 바뀌어 갈 때 속 깊은 곳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정녕 약속을 잊으셨는가? 오신다는 약속은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뜨겁게 했던 믿음의 열정이 식어갔고 소망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깊어졌겠지요. 사도들은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 지연에 대해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어떤 설명도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연된 약속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주님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예의 시간인 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속히 회개하고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허망한 열정을 다스리십시오.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할 진실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시기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여기서 실천하며 산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첫눈 오기를 기다리는 연인들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날이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살기에 쉬운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데 착한 이들은 번번이 악한 이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제는 막연히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열기 위해 땀 흘리겠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